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유년교회 가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가서 마가복음 15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날에는 로마 병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다루었는지, 그리고 어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 우리 함께 살폈고요. 오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바로 위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는 머리 위죠. 죄패가 달려 있었고 예수님의 양쪽 옆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달려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죄패,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패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지금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왜 그런 죄패가 붙여져 있을까요? 또 그 표현이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심기가 불편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왜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수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죄패는요 히브리어, 또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 이렇게 3개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많은 대답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가장 먼저 그 죄패의 기능, 즉 거기에 무엇을 써서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알리려는 그 알림이라는 기능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 죄패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다라고 온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는 바로 내 아들이다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죄패, 알림의 기능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강도가 이 죄패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때문이죠.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피겠지만 이 강도 두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또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 중에 한 명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순간에 그가 마음을 바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여러분 그 강도가 사용했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강도가요.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자에게 주여 내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어떤 종이 또는 어떤 포로가 왕에게 호소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그것을 보고 나서 그 글을 읽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강도가 그 죄패를 읽고 나서 잠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이 얘기를 굉장히 연결시키는 듯한 인상을 줘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고 말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도가 바로 간구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만약 이 학자들의 추측이 맞다면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하다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그 글을 보고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렇다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용된 최초의 도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초로 사용된 도구가 바로 그 죄패가 되는 거네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에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구들이 많았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말로 전했죠. 그 다음엔 편지로 전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책으로 전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 집회로, 또 오늘날은 제 앞에 있는 이런 마이크나 녹음 시스템으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대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인터넷상으로 복음들은 계속 소통되고 있죠. 그런데 맨 처음에 복음을 소통했던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었던 죄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예수님의 머리 위에 복음을 담은 그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누가 썼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베드로가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이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을까요? 혹시 놀랄 준비가 되셨나요? 예, 그 죄패는요 바로 빌라도가 썼습니다. 예? 빌라도요? 에이 목사님 설마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떨기나무를 통해 부르셨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책망할 때는 나귀,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요나의 시선을 끌 때에는 하나님 풍랑이나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강도를 부르실 때에는 빌라도라는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빌라도가 그 죄패에 그 이야기를 쓸 때 그가 뭐 복음을 전할 뜻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마치 조롱하듯이 쓴 글씨입니다. 경고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던 놈의 최후는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끔찍한 거다. 그런 의도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빌라도의 그 죄패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와, 드리라는 말씀은 이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발에 있는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저와 여러분의 실력도 무엇이든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죄패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3개 나라의 말로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어, 또 전통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였고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였고요. 로마어, 그러니까 라틴어는 그들 법률, 정치의 언어였어요. 그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이 메시지를 전할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뭐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그래서 코리안 또는 잉글리시, 스페니시 이런 다양한 언어의 종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언어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방법들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하시죠. 당신의 사랑, 당신의 자비, 그리고 당신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언어로 전달하세요. 이런 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오늘 좀 살만하세요? 요즘 어려운데 좀 풍요로우세요? 여러분 은퇴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또는 다른 분들보다 그 은행의 잔고 좀 넉넉해서 이번 어려움에도 내가 몇 달만 잘 넘기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그 풍요는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한 곳에 잘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저는 이게 풍요의 언어라고 봐요. 반대로 궁핍의 언어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으시잖아요. 유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할 곳 없어서 많이 힘들잖아요. 또 뭐 모아놓은 것들이 별로 없는데 미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것들은 궁핍의 언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유학생 출신이고 또 평생 목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궁핍의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궁핍의 언어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내 아이들 내가 길러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궁핍의 언어가 굉장히 은혜로운 언어입니다. 이런 예는 계속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요의 언어, 또 궁핍의 언어, 또 아픔의 언어도 있겠죠. 또 책망의 언어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한테 늘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이런 것들로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방법들로 우리 삶에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한 가지 주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죄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애를 쓰세요. 고난이든 또는 형통이든 아픔이든 또는 실직이든 가족이든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이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고 또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잘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던 죄의 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어서 만날 이야기는 그 다음에 27절에 나옵니다. 강도들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 잘 알아요. 두 사람은 모두 다 패역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한 사람은 그 패역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중간에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한 사람은 주님께로 향해서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려 멸망을 향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두 사람이 각각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좀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요 인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의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극적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그만큼 큰 행운을 붙잡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 처형이 사실은 그때까지 그가 살아왔던 일의 총체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흉악범이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이런 모든 죄악들과 심각한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한 방에 그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죠. 야, 그 친구 참 럭키네. 아니요. 그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이 고난 주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의 죽음과 나의 죽음 사이에 내 눈앞에서 그 자리를 바꾸어 주신 거죠.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고 너는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를 이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주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 그 강도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의 보응을 우리가 받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한 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갈보리 그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3개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5개일 수도 있잖아요. 6개일 수도 있잖아요. 2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3개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선택의 문제로 도전하고 계신 거죠. 선택해서 예수님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지 못할 것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예잖아요. 제 라스트 네임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별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의 부모님과 저의 가정 환경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라났던 모든 것들을 막 거절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잘못된, 차라리 그러지 않았었으면, 굉장히 많은 선택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공평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순간이 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저것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하지만 나의 영원이라는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 앞에 있는 모든 불공평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얻을 거예요. 그건 내가 더 이상 선택하지 못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한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강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단지 그 선택했다는 것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죠. 그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잘못들을 했을 거예요. 범죄들을 범했을 겁니다. 살인을 했을지 몰라요. 친구를 잘못 만났을지도 모르죠. 또는 그의 가치관을 잘못 선택했을지도 모르고요. 결정적인 행동들 하나하나를 잘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영원히 쓰레기와 같다고요? 아니요. 누가 그래요? 오늘 그는 자기의 이 모든 잘못한 죄 때문에 멸망으로 향할 수 있었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기회에 그것을 붙잡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강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죠. 지옥의 영원 형벌에 있나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가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므로 그날 갈보리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라는 2가지 주제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내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분명치 않네요, 확신이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선택이란 주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은혜에 내가 내 손을 내뻗어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얻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첫 번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었던 그 패 말입니다. 그것도 결론을 내려보면 심지어 빌라도까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또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언어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풍요의 언어인지 또는 궁핍의 언어인지 또는 어려움의 언어인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어들, 메시지들을 현재형으로 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잘 달려가시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행하는 우리들의 선택이란 2가지 주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들고 또 그것들을 붙드는 선택을 해내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일평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선택이 혹시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이 선택을 통한 더 큰 은혜의 수혜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빌라도가 썼던 죄패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존귀한 도구로 복음을 소통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날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도 우리 잠깐 찬송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죄패 이야기를 좀 묵상하시고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 설교 때 제일 마지막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족하니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도 좀 애쓰며 수고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요, 오늘 아프리카 땅을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제일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김종석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분의 리더십 트레이닝 그리고 현지인들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북 쪽에 있는 우리 곽여경 선교사님, 그의 그 카메룬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훌륭한 일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옆에 케냐에 우리 올해부터 섬기기 시작한 마형갑 선교사님,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북아프리카 맨 위에 올라가면 이집트에 있는 우리 무따와킬 목사님, 수단 난민 공동체의 교회를 섬기는 무따와킬 목사님, 이 네 분을 기억하며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과 또 우리 교회 특별히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네 분의 아프리카에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고, 또 내일 저녁